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금 10가지 성공 비밀.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사실 이제 한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근데 서로는 다시 우리가 아까 했던 포럼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 가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가난이 뭐냐 뭐 이런 질문도 해보신 것 같고 가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뭐가 가난한 거냐? 가난에 대한 저도 다양한 질문들 한 20개 이상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왜 제가 이게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가난이라는 걸 보는 눈에 따라서 가난도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훈련은 단어 하나도 보는 각도를 여러 가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이 나타날 때는 사실은 반드시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라고 사실 잘 안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게 뭐가 묶인 거구나 라는 것이 잘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본질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늘 얘기 드린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가난한 게 뭐냐? 그냥 육신적인 가난도 있겠죠. 육신적인 가난이 있는데 육신적인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마음의 가난함을 얘기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깊이 해보셨다면 영의 가난함 그리고 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영의 상태. 그러면 부자가 사실은 가난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영역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뭐가 가난하냐라는 입장에서 돈이 많다는 것이 부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물론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돈에 대해서는 부유한 거죠. 지식에 대해 부유한 교수도 있어요. 맞죠? 세상에 뭐 많은 걸로 따지면은 많은 이제 어떤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부자가 과연 진짜 부자겠냐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있었겠냐. 나는 돈이 많아고 교만했을 가능성이 크죠.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랍비가 1시간 동안 뭘 얘기했겠어요. 질문을 하고 자꾸 본질을 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했습니까? 당신이 돈은 많을지언정 당신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는 뭐 때문에 아니야. 그 돈이 많은 것들 때문에 온 문제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뭐 스크루지 영감처럼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게 본질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통해서 뭐까지 가는 거냐면 우리는 근본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창세기 3장을 보는 거죠. 당신이 돈이 많을지언정 그게 결국에는 당신이 돈이 많아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인간관계 갈등 오냐? 돈이 많은데 갈등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평안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정철이 형이 이제 개그맨 정종철 씨 우리 교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님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딱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혁아 나는 돈 거래 안 해. 내 가까운 사람하고 돈 거래 안 해.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친척한테 돈을 되게 많이 빌려줬대요. 근데 뭐 전세자금 때문에 좀 빌려줘 뭐 때문에 빌려줘 이렇게 해서 빌려가 놓고는 딱 갚아야 될 때가 딱 됐을 때 얘기를 하니까 차용증까지 다 썼는데 야 넌 돈 많이 벌잖아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면서 안 갚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돈을 믿고 이제 막 한마디로 아나무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이게 돈을 내가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 나중심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 내가 빌려줘봐야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줘봐야 나는 저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인간관계도 다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가난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중심이 딱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상처받은 나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일까라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돈이 있다, 뭐 아니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뭐 그것 또한 뭐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 뒤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웅이가 진짜 완전 탑 모델로 성공했다. 완전히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성공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도 많이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본질을 보거나 이렇게 흐름을 보는 부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막 이렇게 사람들 친하게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고 막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가난하면 그럼 문제 안 됩니까?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도 그러면 적당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데 그러면 부자는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 본질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방향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거 포럼을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포럼을 통해서 뭐라는 거냐면 그래 내가 사실은 진짜 부유하냐. 근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가 갈급한 게 있나. 만약에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성공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 돈이 나에게 방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나 성공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 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질문들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왜 객관화 시켜라 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막상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막 거기 막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은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고 뭐가 성공한 것 같고 막 이렇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뭐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통장에 100억이 딱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어딜 놀러 가지? 뭘 사지? 이러고 있을걸요? 예배 중에도 이거 갖고 뭘 할까? 요 생각 하실걸요? 거의 그러실 겁니다. 예.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이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목사님이 사실 목회 이렇게 하실 때 성도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저희 목사님이 한때 이제 성도 많을 때는 한 300명 성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 막 2부 예배 막 이렇게 막 예배들이 막 차 버스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목회를 막 잘하셨어. 막 200명 3명만 있어. 제가 그 담임 후계자 목사가 됐어. 그럼 제가 전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겠다. 이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잘 이렇게 다녀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이렇게 어설픈 때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어렵게 해서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응답을 잘해 주신다고 저희 사모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응답 저 잘 받아요. 요즘 들어서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어렵게 하셨으니까 이제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 어렵게 하시고 이제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개인아 이제 알아요. 성도님들 자기 자신 보면서 이제 무조건 기도 실천, 무조건 복음 누림, 무조건 언약 잡기 그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WRC 메시지가 제 인생 기점 메시지예요. 왜냐면 이번 WRC가 제가 개인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유목사님 CVDIP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게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바지 나싱 속에서 뭘 찾아라?
커버넌트, 언약 잡아라. 그거 딱 언약 잡고 비전.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실 비전이 있다. 그걸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도록 딱 24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자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는 이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이 딱 세워져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한 사실은 그 시저적인 실천이 사실 뭐냐면은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서 확실한 이제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방향 길을 이렇게 찾는 것들이 이런 질문 속에서 아주 구체화되고 사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다 보면 이게 묵상이 되고 이 묵상이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의 적용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천이 되어지고 있다. 이 실천과 순종이 되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성취가 되겠죠. 그 성취가 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의 주역이 되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주역, 기도가 응답되는 주역,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고 요 삼오늘이 살아나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고 되어진다는 게 이게 함께거든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게 없다, 말씀 성취가 없다, 기도응답이 없다, 전도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확인이 안 된다,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 질문하는데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되셨어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방법은 이번에 다 나왔어요.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약간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포럼 이제 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미리부터 다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묵상해 놓은 상태에서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때 대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여러분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 CVGIP 그 제가 다 뽑아놨어요. 리더 메시지. 여기 계신 분 숫자 마크 다 뽑아놨어요. 10장이에요. 10장. 그거 집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럼 자료도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질문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써보시고 하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요 이 묵상에 대한 이제 사무엘이 뭐 했냐면 묵상 성공한 거예요. 한나가 뭐냐면 묵상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이 사실은요 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한 시대가 살아났는데 여러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질문하고 인도받는 한 사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 교회 그 영적 흐름을 딱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 이제 목회를 이어받기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시기 전에 75년도인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개척된 게 73년입니까? 그러니까 고신교단 이제 73년도부터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영적 문제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셔서 교회 예배하러 안 와. 메시지를 하러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와. 이제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사임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로 오자마자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딱 오셔갖고 처음에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주영이 있죠. 주영이 몸이 뼈대가 주영이었어요. 그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 역변하셨다. 왜 가장 이제 그 졸업한 사람들 중에 20년 후에 이게 사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진짜 마르시고요 막 핸섬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요 굉장히 막 많이 그 당시엔 진짜 교회들이 모였거든요. 열심히 뛰시고 그래서 임운동에서 외대 앞에서 저희가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막 건축도 했어요. 건축도. 그래서 뭐 건축도 하고 그래서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있어도 되는데 우리 그 여기 구단지에 그 우리 성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친구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계속 만나고 포럼 하신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여기가 지금 개발 중이다.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목회 된다. 이제 이 얘기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됐어요. 와갖고 됐다니까요. 그래갖고요.
그쪽 교회에서 교회까지 건축했으니까 괜찮잖아요, 사실은요. 교회도 있고. 근데 이제 이사를 오셨다니까, 여기로. 이사를 오셔갖고 거기 성도님들까지 오고 버스도 막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였고 많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와서 그 우리 교회 흐름을 딱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뭔 흐름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딱 복음 운동하면서 몇 년 하면서 드러나고 그게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뭘 하셔야 되냐? 목회자 놓고 저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냐? 교회의 무능무기력의 흐름이 있어요. 예. 목회자들이 완전 오직 복음 올인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특히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목사님이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진짜 깨달으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는 동시에 가문의 영적 문제 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그 영적 문제 같이 왔거든요. 깨닫고 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 가문이 무능무기력 중독이 있거든요. 그 흐름, 그 인생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인생 문제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교회에 미쳐 있는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전임자의 그 무능무기력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깨져야 된다. 완전히 깨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 사모하고 많이 포럼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넘어서야 되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흐름 완전히 깨버려야 된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잡은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전도되어질 수 없는 상태 완전 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죠?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응답 받았다. 그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몇 분만이라도 언약 딱 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흑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 사무엘상 보니까 이 여인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어요. 이 내용이 결국 경쟁이 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에 부분은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그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그 아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납니까? 그 남편이 두 아내가 있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싸워요, 둘이서. 근데 이 분인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하지만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애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관심이 그쪽에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요, 이 분인나가 또 와서 약 올리는 거야. 넌 애도 없지? 하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 한나가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틀린 기도라도 여러분, 틀린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이요,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언약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될 건데 올바른 언약이 없는 거예요. 틀린 기도할 때는 완전 나중심에 창세기 360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나실인 서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한나에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와갖고 왜 네가 술을 많이 마셨냐, 독주 많이 마시지 마라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힘든 여자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 하고 막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한나가요, 요때요, 이 언약을요 딱 붙잡아요. 어떻게 붙잡았냐, 완전히 언약으로 내 가슴에 딱 담아버려요. 그리고 얼굴에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그 응답을 받은 거죠. 이 한 사람, 한나. 그러니까 한나가요, 사실은요, 현실 사실만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틀린 기도하죠. 현실과 사실만 볼 때는 나 진짜 애가 왜 없고 저 분인나만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시대를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나실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을 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이상하다니까요.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장 가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다니까요. 현실과 사실만 보면요, 여러분 기도가 틀린 기도 나오고요, 막 자꾸요 생각이 틀린 생각이 나와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이니까. 맞잖아요. 이상한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가정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틀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 사람을 이제 복음적으로 못 보고 있는 나, 살려야 될 대상으로 못 보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았는데, 그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과연 그래서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의 태를 여셨다. 다시 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목사님이 얘기했던 절대 주격, 주인이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맞죠? 하나님 절대 주격,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하시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딱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더라. 사무엘은 무슨 짓이라 했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다들 보세요. 듣기만 하지 이게 마음에 안 담으니까 다들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왜 사무엘이라 졌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 지어놓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 젖을 떼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은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 주셨어. 넌 하나님 주셨어. 그러니까 애를 부를 때마다, 사무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 거야. 언약적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2장 이제 1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이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배. 그러면서 했던 기도와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이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게 하고 낮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한나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진짜요, 한나가 받은 상태, 이런 영적 상태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나 중심의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마음에 담은 상태.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마음에 담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음에 그렇게 깊이 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로 만들어 나가셨잖아요. 수십 년을 거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유한한 인생 속에 요걸 진짜 잡았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안 되어지는, 이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안 되어지는 노바디 나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오히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안 되는 것은, 요것만 현실 사실만 보면은 어려움이지만 진실이나 영적 사실 깊은 이 의미로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역발상 해보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잡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이 문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게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엘리 제사장, 여기서 여러분 그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성경은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요.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세요. 말씀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눈이 어두워서. 이제 눈이 어둡다는 거는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영안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리지만 하나님과 소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요 엘리 제사장 통해서 인턴십을 시켜주죠.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사실 엘리 제사장이 인턴십을 해줘요. 사무엘.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와 그 집에 행할 일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엘리 제사장이 너 그대로 나한테 고해. 그러면 네가 저주받는다고 협박해갖고 다 알아내죠. 근데 딱 듣고 나니까 그는 여호와시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도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알면서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엘리가 그랬어요.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작은 죄는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에는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거대했다 그랬어요. 너 살이 뚱뚱하고 저 살 뺐다. 어떻게 거대했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그 엘리와 그 가문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돼버렸죠. 저주도 성취가 됩니다. 응답도 성취가 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엄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요 자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는 복만 오고 응답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 깨닫게 하시려고 노예 포로 속국도 보내셨죠. 그럼 우리도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안 믿으시죠?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도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아니면은 문제가 와요. 왜 제가 얘기해? 말씀 성취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계획 뜻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아까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을 항상 소유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면은 모든 것을 정확한 언약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응답 받겠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막 느껴져요. 막 올 한 해도 막 만들어 나가세요. 제가 이제 드디어 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잡은 거는 작년부터 잡았는데 응답은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근데 아직 제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개인화에서. 그 개인화에서 깨달아야 될 게 올해 이제 딱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개인화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아까 있잖아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지만은 그래도 사실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가 왜 못 바꿨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렘넌트 중에 예배드리러 못 오는 렘넌트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흑암이 안 꺾이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죠. 여러분 그냥 드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뭐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잘 가져요. 이상하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 그래. 그냥 안 보내. 그냥 안 잡아. 그냥 딱 하고 막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들어. 예배 방해하는 흑암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쉴 시간을 공격하고요. 완전히 여러분 초토화시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요. 딱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이 사무엘상 4장부터는요. 이게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 보고 언약궤 뺏기긴 했는데 나중에 언약궤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신전에 갖다 놓거든요. 그랬더니 우상 신이 다 무너져 버려. 다곤신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저 언약궤 보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언약궤 막 함부로 옮기다가 막 사람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막 마차에 태워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저게 이제 마차에 태워서 마부는 안 태우고 이게 말이 직진으로 그러니까 저게 직진으로 가면 이제 토가 직진으로 가면은 저거 제대로 가는 거고 저 어떻게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게 저게 부서지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막 이렇게 실어서 그냥 보내요. 그 내용도 보고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짠물이 엄청 굴려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게 딱 언약궤 태운 그 마차가 원래 그렇게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자로 직진을 쭉 가갖고 이스라엘 쪽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 성취하셔서 그때 이제 요렇게 언약궤가 없는 가운데 언약궤가요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사무엘이 뭘 했냐면은 요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 계속 문제가 오는지 알았는데 그게 우상 문제였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걸 묵상을 통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때 잡았던 정확한 언약 속에서의 미션이 뭐였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겠다. 그래서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하고 오직을 전달하겠다라고 사무엘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 운동을 하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대로 누린 거죠.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하니까 그냥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과 예배 회복이에요. 복음과 예배 우리 회복하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이제 이거를요 이스라엘에 가서 딱 전달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오직을 딱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스다로 바알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자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요때 이 우상을 버리도록 순회하면서 말씀을 딱 전달했는데 이때 이제 개인에게 전달한 거죠. 개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개인을 살리려면 개개인을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파고들어서 뭘 했냐면 정확한 메시지 준 거죠. 정확한 답을 준 거죠. 정확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회개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상 버리고 이제 오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회개와 예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도 이 블레셋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이 오직 예배드리려고 하고 복음 누리려고 하면요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여러분 개인화 되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저는 솔직히 지난 개인화 하는 3년 사이에 가위를 3번 눌렸어요. 저는 가위 한 번도 눌려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영적으로 안 눌려요. 근데요 개인화 하다가 가위 눌렸어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목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거 개인화 제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단도 여러분 굉장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아시고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하고 영적으로 본격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우시려면 이게 문제가 딱 왔을 때 이때 뭐 합니까? 다른 거 하지 않죠.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늘 읽습니다. 이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상 그대로 이제 보세요.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요때 기도한 겁니다. 한나가 요때 기도한 겁니다.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요 말씀을 저는요 계속 이거 읽다가 어느 날 발견했는데 소름 돋았어요. 한나가요 이거 봤어요? 일어날 일 봤어요? 근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치신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피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생겼는데 보험 붙잡아요. 올바르게 예배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흑암을 꺾으시고 하늘 군대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시공간 초월이라고 보좌의 축복이랍니다. 왜 응답을 못 받겠습니까? 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올바르게 이 복음과 예배를 누리는 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 여러분 흑암이 안 꺾이면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체험이 없으면 불신자랑 비슷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으신 분은요 주인 고백하세요. 내 지금 구원의 길이 언약기도 좋습니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고백하세요. 마음에 화가 났다. 화가 사라질 때까지 주인 고백하세요. 답답하다. 답답함이 없어질 때까지 주인 고백하세요. 우리 주인 고백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능력 나타날 때까지 해보세요. 오직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언약만 잡았는데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하게 되면요 딱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저 문제도 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되어지면 저 사람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뭔지가 보여져요. 본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꼬장꼬장하게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요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 복음을 깊이 적용하자. 저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우리 가문과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무기력 안 되는 거 완전히 뽑아낼 만큼 기도하자.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그 오래된 문제, 여러분 개인의 그 오래된 문제 속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됐던 거 40년 50년 안 됐던 거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100년짜리 1000년짜리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시니까 온전한 승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완전히 사무엘을 높이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11절부터 15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됐어요?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이 다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못 들어와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있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광야 같은 상황, 황무지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여러분 왔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강하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이것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세요. 정확한 언약이, 정확한 미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응답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묵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과 구원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냐? 이제 질문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한다. 이게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세요. 이게 성공입니다. 특히 안 되는 것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속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완전 발판 삼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은 안 되는 것 속에 더 많아요. 저는 솔직히요, 여태까지 많이 발판 삼아서 뒤집어 왔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유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전체를 쫙 들으면서요, 정 딱 뚫렸어요. 완전 뚫렸어요. 왜냐면 기도하면, 이번에 되게 기도하면서 받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 그렇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아, 근데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좀 등한시했던 걸 하나님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완전히 잡고 제대로 하겠다. 예, 완전 발판된 만큼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는데, 이제 뭐라고 여기 나왔습니까? 편집, 완전 편집하세요. 책 유목사님이 완전 뭐 100권 이상 읽었다. 뭐 그리고 믿음, 성경, 뭐 실천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저는 이제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갱신할 부분 놓고 또 책도 보고 또 정리하고 막 그렇게 옛날부터 막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김주모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 내가 밑에 부교육자가 와도 내가 얘네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시스템을 만들자. 정확한 나중에 부교육자 오더라도 헛짓거리 안 하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 밑에 왔을 때요, 뭘 하나도 안 배웠어요. 모르겠어. 가르쳐주면 알겠는데,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 뭐 목사님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저는 다른 데 부교육자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부교육자 됐어요. 그러니 더 몰라. 그러니까 개념 없어요. 게다가 목사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더 개념 없어. 개념 없는 시리즈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근성이 남아 있어요. 다 뒤집어야 돼요. 그거 뒤집는 거 좀 힘들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막 진짜 그런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도 없고요, 막 삶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뭔가 영적인 리듬이나 이런 거 좀 잡혀 있는데, 근데 제가 봐도 아직 부족해. 제가 요 근방에 있는 뭐 교회 목사님 보면은 진짜요, 좀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저기서 배울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갱신하자. 내가 좀 급이 더 높아져야 된다.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방을 만들 겁니다. 중직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회 중요한 방향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힘을 얻고 딱 가도록 편집해야 돼.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뭐요? 이렇게 딱 제대로 되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가 되겠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안에 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바꾸는 언약의 흐름과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같은 왕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에 주역되게 하옵소서.